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기도는 저주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는 축복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한 이야기나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참 화날 일이 많습니다. 화날 일도 많고 또 참 이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도 참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화날 일이 많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뭐 좀 일부 교회에서 뭐 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고, 조금 화날 일도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원수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축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복음 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려고 그러셨잖아요. 그 장막을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순종하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축복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서 세움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축복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다, 아론의 축복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보통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를 마치면서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는 축복 기도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주로 하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이 축복 기도를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축복 기도를 보면 예수님 성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자, 그리고 하나님 성부,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핵심은 이름이죠. 이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구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구분이에요. 이렇게 삼위를 가졌지만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아론에게 가르쳐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축복 기도문도 뭐 되게 달라 보여요. 문장이 다르니까 되게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간혹 주일 예배 때 그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축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어디 가셔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문으로 축복하는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복 기도도 보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축복 기도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처럼 아론의 축복도, 제사장의 축복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오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참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한 주간에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세 누리는 복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세의 복이든,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믿으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합시다. 축복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 축복하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복을 빌어주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신앙 고백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권세를 얻었고, 때로는 어떤 부유함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돕는다든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마치 그 복이 내가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여서 잘 됩니다. 그 형통함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을 줄 때에
그 모든 축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반드시.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이 생기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로챌 때가 생겨요. 그래서 권세가 있다든지 부유할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셉은 참 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있잖아요. 참 형통한 사람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돼요. 다 잘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발이라는 그 근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그 집안에 이 모든 가정 업무를 다 주관하거든요. 이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보디발이 노예이지만 그런 중책을 시킵니다. 근데 뭐든지 다 만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계획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야, 요셉아, 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정말 잘해가지고 네가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우리 집이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글쎄 이 요셉을 통해 자기 가정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고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칭찬하고 요셉을 칭송하고 요셉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고 우리 가정이 형통하다. 이걸 내가 보고 경험했다.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알겠어요? 보디발이 알았다, 보았다, 경험한 것은 바로 요셉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고 형통했다라고 그런 어떤 축복의 순간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형통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반면에 그 사도행전,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 보는데 요 사도행전 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깊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그 두로와 시돈 땅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교역을 해요. 이스라엘이 교역을 하는데 그 두로와 시돈 땅은 척박해서인지 양식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교역으로 얻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뭐가 뒤틀렸는지 교역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유력한 신하하고 잘 얘기하고 헤롯 왕하고 화해했어요. 잘 해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두론과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해요.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또 자기 영광을 높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을 사람들이 연설할 때 칭송하기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헤롯 왕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헤롯 왕은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그 칭송을 자기가 다 받습니다. 교만하게 자기가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벌을 주셔가지고 그래 벌레에 먹혀 죽게 합니다. 충이 벌레가 어떻게 속으로 들어갔나 봐요. 네? 근데 벌레가 속에서 갉아먹었겠죠. 고대 기록도 그런 형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마자 이런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또 어떤 복을 빌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정과 그 고백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욕하고 세상 속에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교회구나.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사용하십시오. 아론의 축복,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단순히 목회자의 권한에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누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다. 복을 주시고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들에게 선포된 복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노예로 살던 땅도 없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도 갖지 못하고 비굴하게 핍박받으며 살던 이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자기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복이 맞아요.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건 물질적인 복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광야길을 걷는 것을 이 세상 삶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복은 영적인 복,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복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속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물질의 복 좋지. 물질의 복도 받으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복도 받으렴. 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요, 그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있어요.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축복하나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적인 복이죠.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도 잘되고 네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이 다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하든지요, 제가 기도할게요. 항상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을 이야기하는, 이런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키다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친다, 세심하게 지켜본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울타리를 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떤 세상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넘보지 못하는 튼튼한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켜주심, 튼튼한 울타리로 세상이 그 어떤 권세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인 줄 믿습니다. 감히 여호와의 오른팔로 붙들어진 영혼, 붙들어 받은 그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면, 오늘 새벽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영적 전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 영적 전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어둠의 영, 마귀의 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간절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복을 빕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신다 그래요. 비춰주신다.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세상에 비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이 너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보고 계시는 그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 얼굴이 나를 항상 향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싹 돌려버리,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탁 이렇게 돼버리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부터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돌리시면, 그 얼굴을 돌리시면 여호와의 분노가 나타나고 절망이 나타나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 위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의 얼굴을 우리를 보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도 하고 그런 어렵지만 또 두렵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막의 성소를 보면, 제가 성막 설교했지만 떡상 있잖아요. 성소 안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위에 6개 두 줄로 1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의 이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진설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는 레헴 파님입니다. 레헴은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파님은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번역을 그대로 하면 얼굴, 쉬운 말로 얼굴떡이라는 거예요. 얼굴떡. 그럼 무슨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감찰하고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기진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그게 만나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쳐다보실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딴 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 저 쫓아다니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죠. 고개를 돌리지 않으실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면 든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말 우리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 원래 구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구부리다. 이 원어를 분석한 구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힌다는 뜻이에요. 굽힌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희성이가 셋 중에서 애교가 제일 많아요. 남자인데도 애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맨날 이 첫째 둘째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녀석은 눈만 뜨면 안아달래. 눈만 뜨면 손 벌리고 이렇게 안아달래. 네? 막 야단치면 이 굴다가 안아줘 계속 안아달래요. 야단을 못 치겠어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엄마 아빠는 몸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몸을 구부려야 돼. 구부려야 돼요. 네? 구부려야지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부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신이신데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스스로 구부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나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굽혀야 돼요. 내가 굽어져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높여서 목이 꼿꼿한 그런 백성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축복을 빌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구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얼굴을 두 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추사라고 하고 두 번째는 향하여 드사 이렇게 얘기해요. 네. 향하여 드사. 들다. 향하여 들다. 이 들다라는 이 말은 받아들이다, 전진하다, 일하다, 일어나다,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추다라는 말보다도 더 행동적인 단어예요. 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소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장서 가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머리털이 언제 이거?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날 사랑하니까 세 주시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실 때 우리는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오늘 나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전도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요, 며칠 전에도 이 전도용품 가지고 이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마다 호수마다 다 이렇게 걸고 왔는데, 요새는요 이게 예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런 물건들을 함부로 이렇게 걸어놓고 코로나 시대에 어떡하려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그런 생각 잊지 마세요. 오늘 내가 접종하러 갈 때 하나님 나랑 함께 가시지, 천사를 동행하시지, 이런 생각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얼마 전에도 여호와 살롬하고 제가 설교했죠.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평강이란 말은 단순히
조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롬은 건장, 번영, 행복, 안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용한 평화가 아니라 행복이 역동적으로 솟아나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솟아나는 평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아무 일 없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온 겁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니 그 평화를 경험하면서 환희하였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샘솟았어요. 이처럼 평화라는 것은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환희가 넘치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요약해 놓은 그런 축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목회자로서 항상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축복하고 주일에도 축복하고 항상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요,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용하세요. 닳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줄어들지 않고 닳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버릇처럼 할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축복하는 데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원망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여도 할 때에 우리는 축복하기를 주저합니다. 복을 빌어주기를 주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죽는 그 순간에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